2012년 12월 1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걸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에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스페인의 남부에 가면 마리날레다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요즘 그 도시가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도시 시장 때문입니다. 그 도시 시장이 후안 마누엘 산체스 고르디오라는 원래 60세 된 자칭 공산주의자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유럽이 경제위기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데 스페인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빈민층에게 식량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시장으로 있는 도시에 대형마트 2곳을 사람들과 함께 습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트를 약탈하게 하고 자기는 확성기로 약탈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거의 될 법한 소리겠습니까? 그러면서는 하는 말이 자기가 마트를 약탈하는 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서 빼앗아간 것, 되찾아온 것 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인터뷰하니까 필요하다면 마트가 아니고 다음에는 은행을 털겠다. 그랬다는 거죠. 소속 정당에서도 약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난리가 나고 사법당국에서도 그냥 두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뉴스에 난 걸 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시민들은 현대판 로빈 훗이라고 그걸 좋아한대요. 여러분, 그런 도둑질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도둑질의 역사는 아마 인간의 역사만큼의 오래된 아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근본일 뿐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공동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그런 계명이 무시된다면 이 스페인의 마리날레다 도시 같은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갈 것이고 인류 문명은 한순간에 미개한 원시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왜 도대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도둑놈 계시면 묻겠습니다. 왜 도둑놈 되셨습니까? 도둑질한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허영심과 탐욕이 도둑질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엄마와 딸에다가 엄마 여동생 이모 또 엄마 친구까지 네 여자가 한 팀이 돼가지고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물건 훔치다가 체포된 가족 절도단 얘기 들어보셨죠? 그들이 백화점에서 훔친 물건 사용하면서 얼마나 희희낙낙했겠습니까? 엄마와 딸이 앉아가지고 백화점 명품 훔친 거 서로 자랑하며 떠벌리지 않았겠어요? 분노를 느끼기 전에 참 씁쓸하고 허탈한 생각,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허영심을 도둑질로 채운 겁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은 다른 계명은 몰라도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계명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경쟁의식과 이기심 또한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본능을 자극합니다. 또 정신적인 문제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흔히 가끔 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났습니다만 아주 부유한 사장님인데 사모님인데 돈이 없어서가 아닌데 이분은 백화점에 가서 정기적으로 물건 훔치다가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인은 자기가 우울증 때문에 훔칠 때 그 스릴, 그 손맛을 못 잊어가지고 그 손맛이 좋아서 훔치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신적인 문제죠. 그걸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도둑질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고쳐야죠. 그 정신적인 문제면. 많은 경우에 일하기 싫은 게으름이 도둑질의 이유가 됩니다. 게으름에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그 죄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게 도박이 있습니다. 도박은 자신의 가정과 가족을 망칠 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망치는 치명적인 도둑질의 한 부분입니다. 혹시 어제 또 저 산동네 가다가 헌금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사람이 도박에 노예가 된 무의식 중에 이 절도에 손을 댈 수가 있구나. 최근에 제가 뉴스 보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현금 출납을 맡던 원래 30살 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도박에 손을 대다 보니까 돈에 빚을 많이 졌게 주당님. 그 부채를 갚겠다고 회사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공금에 처음 손댈 때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버뜩 쓰고 갖다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몰래 갚으면 표가 안 나겠지.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점점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마카오 가서 크게 한 건 해가지고 왕창 갚으리라. 그래서 크게 한 건 했었는데 결국은 올 한 해 회사 돈 갖다 쓴 게 100억입니다. 100억. 적은 액수가 아니죠. 지난주 뉴스 났던 삼성전자 회계 담당 직원, 그것도 말단 직원 저지른 얘기입니다. 도둑놈 되고 싶어 됐겠습니까? 최고의 대학 나오고 요즘같이 불경기에 취직하기 힘든데 삼성회사 들어갔다가 온 가문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도박 때문에 100억이나 되는 적잖은 돈을 회사에 누를 끼치고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걸 봤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 남의 물건에 손대는 생계형 도둑도 많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가정주부들의 절도범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근데 훔쳐가는 물건이 되게 계란 한 판, 소고기 2건 뭐 이런 거랍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저보다 어르신 분들은 많이 겪었겠습니다만 다 배고픈 시절이 지나서 우리 생계형 도둑에 대해서 아픔을 많이 갖고 있죠. 제가 어릴 때마다 생계형 도둑을 아주 쉽게 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식당을 하다 보니까 밥 먹고는 돈이 없으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와가지고 아버님한테 팬티 바람을 벌 쓰는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젊은 청년들이 3명, 4명이면 아버지 하나 제압할 수 있을 텐데도 저희 아버님 젊을 때도 힘을 쓰신 분이라 서너 명 잡아다가 팬티 바람으로 가게 벌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머지 된장 훔쳐가고 고추장 훔쳐가는 일 많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심지어는 빨래 걸어놓으면 남의 이제 꼬장주도 훔쳐갔잖아요. 남의 속옷 훔쳐가서 참 힘든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 생계형 도둑이 있죠. 요즘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둑질의 근본적인 이유는 땀 흘려서 노력하지 않고 쉽게 남의 것을 가로채서 편하게 살려는 나쁜 습성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2월 4일입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송유관 뚫어갖고 73억 원치나 기름 빼돌려 일당이 체포됐다는 걸 보고 참 생각던 별 세상에 다 있구나 생각했어요. 이들은 허름한 주유소 사다가 그 바깥에는 내부 수리장이라고 판때기로 다 막아놔놓고 밤에만 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사바고 꽃갱이 가지고 땅굴을 50m나 파들어가갖고 첨단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기름 뚫어내가지고 팔아먹다 걸렸대요. 도덕도 점점 진흥화되어가고 기업화되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가고 양심이 무뎌져 가면 신앙에는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했을 때 많은 사람이 찔림을 받았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가 희망이 있고 신앙이 희망이 있는 거냐,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찔리는 거예요. 가슴이. 양심이 찔려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다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 불안에서 이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세례요한이 딴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세리들 보고는 정해진 세금에 더 받지 마라. 군인들 보고는 강제로 남의 묵은 재물 빼앗지 마라. 당부했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당부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사람들을 가르치면 신앙적인 거, 윤리적인 거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왜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만 얘기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겠는가? 사람은 권세를 가지면 그 권세로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작은 권세라도 가지게 되면 그 인간의 더러운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뭐 세상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른 거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네가 가진 그 작은 권세를 함부로 휘둘러서 네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게 신앙의 가장 기초다. 그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출애굽 시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사회는 힘이 지배하던 고대 시대 아닙니까? 약탈과 정복이 사회의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빼앗아오는 걸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시고 남의 재산을 넘보지 못하게 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획기적인 윤리의 정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이 먹고 놀면서 남의 물건 훔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직접 물건을 훔쳐오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더 높은 도덕성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뒤에 길게 나오거든요. 그 몇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둑질 아닌 것 같은데 도둑질이 되거든. 그래 말씀하신 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빚을 제때 못 갚으면 결국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아주 합법적이면서도 가장 악한 도둑질이다. 그건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또한 저울추를 다른 저울추를 호점에 넣어놓고 저울추를 속이는 그런 것도 도둑질이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저울추를 속이는 걸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장사 잘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기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해야 된다. 신앙인은 그 당부하셨어요. 요즘 우리 편으로 하면 속임수로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장사하시는 분에게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도 정당하게 장사해서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돈 잘 버는 걸 상술이 좋다 그러고 그 사람 실력이 뛰어나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청국장 아주 좋아하는 분이 늘 청국장 그런 분이 제 가까이 사십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은 못합니다만. 그 이분이 청국장 중에서 순영원에서 만든 청국장 믿을 수 있다고 순영원 것만 자꾸 찾아다니기를 제가 그랬어요. 그 순영원에서 청국장을 직접 만들 수 있겠지. 그런데 청국장 재료가 되는 그 콩이 농약 덩어리 중국산이라면 그 청국장 건강식품이 아니라 그것도 해학식품이라고. 요즘 그런 세상이라고. 굳이 그 순영원 거 너무 찾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괜히 또 순영원에서 시비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청국장은 좋지만 그 재료가 되는 콩이 농약 덤벅이야. 중국산 아니면 잘 없잖아요, 요즘. 그게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물건을 속임수로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들 전부 도둑이라고 해요. 상술이 좋은 게 아니라 도둑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남의 행복을 깨뜨리면서 자기 행복을 넓혀야 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도둑질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더 발달할 겁니다. 도둑질을 어떻게 들키지 않고 하는지 그거 잘 발달할 거라고요. 인터넷에 오늘 가서 한번 쳐보세요. 도둑질하고 들키지 않는 법. 그럼 막 뜰 겁니다. 어떻게 도둑질하면 들키지 않는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실제 그런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발달할 거라고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이 본 영화가 화제가 됐는데 제목이 뭔지 아시죠? 제목 뭐죠? 안 본 것처럼 시침이 뚝 떼시네 또. 제목이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도둑질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자기는 직접 그걸 못하지만 그 영화 보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뭐에 박수 칠 게 없어도 도둑질 잘하는 거 보고 박수를 치나고요.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전재현이가 아무리 멋있게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도 도둑질이라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전문적이고 지배적인 도둑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도둑들이 생겨나고 그 도둑들 모습은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이 침투해 있어요. 힘으로 남의 물건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쁘고 악랄한 건 머리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머리로 남의 것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죄책감도 없습니다. 머리 좋다고 생각한다.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도둑질들이 현대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적재산권입니다. 남의 지식을 훔쳐가는 것. 이거는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성경에 쓸 때 상상도 못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함부로 드라마나 자료를 다운받으면 법에 처촉됩니다. 사이트에 회비를 내고 그 사이트를 보더라도 그 사이트가 불법이면 사용한 사람도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정말 주의하십시오.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러분 흔적이 다 남거든요. 추적해 와서 역추적해 들어오면 여러분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부를 다운받으면요. 그 방송에서 여러분 고소한다고요. 그러면 몇천 불, 몇만 불 물어내야 되죠. 걱정되시죠? 지금 이민사회 C로 시작하는 그 무슨 나라랑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그 사이트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 쓰신 분 다 지금 법에 처촉되게 돼 있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식으로 합법적인 사이트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가입하든지 아니면 가게에서 돈을 내고 빌려봐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내년부터는 법에 진짜 처촉되니까 주의하십시오. 줄기세포 논문 조작해서 한국과학계를 한순간에 세계에서 영향 끼치는 그런 자리에서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린 황옥섭 박사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도둑질이고 명성을 도둑질한 것이고 학문을 도둑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도둑질일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쳤대요. 도둑놈이야. 단 1cm 남의 그 가정하기 없지만 압살롬은 도둑놈이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훔쳐간 거예요. 고대로부터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가장 큰 도둑일지 모릅니다. 결국은 나라를 훔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훔치는 일은 지금 우리 삶 속에도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감격을 도둑질해 가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이제 그 마음을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도둑놈들입니다. 우리 그런 짓을 얼마나 쉽게 저지르는 도둑들입니까? 그런 도둑질에서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내뱉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신앙을 뿌리쳐들어서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느 게 진짜 더 심각한 도둑이냐고요. 그런 도둑에서 우리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의 이름으로 이웃의 마음을 빼앗아서 죄악에 물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명예나 명성을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소문을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떠벌림으로써 남의 신용에 상처를 남깁니다. 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인간의 악한 본성은 남의 말을 하는 걸 너무나 즐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의 명예라는 거 상처를 입으면요, 회복되지 않아요. 그 인간에게 돌아오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결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 쏘아버린 화살, 놓쳐버린 찬스, 입에서 나간 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처럼 나쁜 일은 없습니다.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도둑질이라 생각합니다. 사람 살다 보면 참 야비하고 비겁한 사람도 많죠. 제가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여름에 무심거 내뱉은 말이 그냥 없어지는 게 다 돌아가서 들어가게 돼 있다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참 지지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누군가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신용을 시출시킬 만한 이야기 듣거든 반드시 본인에 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소설 쓰지 말고 제발. 얼토당토한 얘기들이 얼마나 더 돌아다니는데요. 이민사회는. 특히 이민사회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래서 남의 명예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게 확인되기 전에 내 입에서 내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자기의 안일함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고 남의 어려움이나 불행에는 관심이 없는 이기심과 무관심, 그거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삶의 기회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 인생 이렇게 엔조이하고 살자,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경제적 여유를 주신 거 진짜 맞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준 삶의 기회를 갖고 지금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의 불행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는 건 정말 도둑질 중에도 악한 도둑질이다 생각합니다. 도둑놈 중에도 진짜 나쁜 도둑놈이고 좀 덜 나쁜 도둑놈 있지 않습니까? 남이 불행할 때 그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착복하는 건 진짜 나쁜 도둑놈이에요. 한 달쯤 전에 동부에 불어닥친 하리케인으로 동부 13개주가 초토화 됐었는데 가장 피해를 입었던 게 뉴욕주였습니다. 그 뉴욕시의 가솔린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 아십니다. 근데 제가 뉴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건 그때 많은 주유소들이 평소 가격보다 몇 배를 옮겨봤더라고요, 그걸. 뭐 8배까지 올려봤는데, 가스를. 가스 1개월에 우리 사업을 하는 걸 40불, 50불 받아서 이해되세요? 가스 1개월에는 40불. 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러니까 안 넣으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도 1kg, 2kg 써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 저는 생각해서 이 도둑놈들이다. 몇 년 전 루이지애나주에도 하리케인으로 도시가 번영하고 물에 잠겨 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필요했던 게 식수와 양초였다고 합니다. 전기가 공급 안 돼서 암흑천지 되니까 불을 켜기 위해서 양초가 필요했는데 제가 그때도 보고 참 많이 아프던데 양초 한 자루 좋은 게 일부러 한다는데 그걸 20불 받더라고요. 20불. 도둑놈들 아닙니까 그거? 지금 남이 얼마나 불행해서 그 홍수 나가지고 지금 집 재산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 20불 받고 양초 한 자루를 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가게에서는 같은 동네인데 어떤 가게에서는 지금 내 이웃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이거 돈을 받고 팔 수 없다고 자기에게 있는 건 전부 무료로 나눠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점은요. 이 절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때로는 너무 자잘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죄책감을 전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예요. 뭐 이 정도에 가져가 봐야 뭐 아무런 문제가 되겠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잘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라도 자기에게 권리가 없는 거, 자기 거 아닌 걸 손대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직설적 표현에서 도둑질이라고요. 때로는 정말 내 눈에 이거 별거 아닌 거하고 사소한 거지만 내가 그걸 가져가 버리면 그 당사자에게는 그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10수년 전에 고향에서 겪었던 일이 문득 생각났어요. 옥수수 박사라고 알려진 김순근 박사님을 아십니까? 작년에 경북대학을 은퇴하시고 원래 지금 한동대학의 교수로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세요. 한국인으로서 아니 전 세계인으로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립니까? 아프리카 땅에 뜨겁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옥수수를 이분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벨상 평화상 후보로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그걸 성공하고 나니까 이분이 그다음 누구에게 관심이 갔느냐? 북한 동포들에게 간 겁니다. 북한 땅은 영양분 넣은 데다가 추운 땅이고 농사 짓기 힘든 땅입니다. 근데 그런 데서 살아남을 수 옥수수를 개발해보자. 근데 그냥 옥수수 말고 옥수수 크기를 땅을 넓힐 수는 없으니까 북한을 크기를 3배 넓히면 양이 3배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걸 생각한 겁니다. 척박한 땅에서 잘 살아나는 옥수수, 그러면서 큰 옥수수, 이름하여 슈퍼 옥수수를 개발한 겁니다. 보통 옥수수 크기의 3배로 된 크기.
한 10년간 연구하셔서 드디어 성공했었어요. 가을이면 이제 옥수수를 수확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경북대학교 실습 농장이 그 도시 안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 산책로가 거기에 농장을 끼고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산책하러 왔다 갔다 보니까 옥수수가 커다란 옥수수가 너무 탐스럽게 열렸거든요. 하나하나 따간 거야. 이 많은 것 중에 하나쯤 따가도 뭐 별일이 있겠나. 근데 옆 사람 따라가니까 또 앞 사람도 따가고 뭐 그랬겠죠. 나중에 교수님이 수학하러 옥수수 밭에 갔더니 그 넓은 옥수수 밭에 옥수수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교수님의 몇 년간의 노력에 숲으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북한을 돕겠다는 그 야심찬 게 그 인류에 의한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끝난 겁니다. 교수님 충격받고 쓰러지셨어요. 아이, 공부는 다 해라고 북한에 가겠다고 벌써 뉴스는 다 났는데 옥수수 있어야만 가지. 옥수수 따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씨앗을 심는데 이게 뉴스에 났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근데 내가 감사한 건요, 그 뉴스를 듣고 사람들이 옥수수를 몰래 농가대학 앞에 갖다 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반성문을 써가 죄송합니다. 이 옥수수가 그런 옥수수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맛있게 보이길래 내가 하나 쌀을 먹으려고 가져간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돌아온 옥수수가 전체 수확량의 9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수많은 농장에 그 숲 옥수수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옥수수 하나쯤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없는 도둑질이라고요. 도둑질이에요. 아무리 미워해도 그건 도둑질이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의식이 결여되면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것이라면 종이 한 장이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참 죄송합니다만 어떤 교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엌에서 자꾸 그릇이 없어진대. 왜 웃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부엌에 그릇 없어도 갖다 놓으라고 그런데도 안 갖다 놓는데.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이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물어보게 대답해 보세요. 그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판단 여러분이 하십시오. 숟가락 하나라도 남의 거 가져가면 아무리 미워해도 그건 도둑질이에요. 우리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거룩한 생활을 흉내내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내 삶의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가 인간의 도덕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성령을 많이 외우고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해도 그 종교적 행위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들 보기에 거룩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맹점 여기 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부도덕해요. 너무 이 양심적이지 않다고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특히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라서 이 부분에 엄청나게 책임감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정말 성도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있는지. 왜냐면 나중에 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너한테 맡긴 양들을 네 제대로 관리하고 양육했냐, 뭐 책임을 저한테 묻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종교적 행위가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스스로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제가 이곳에서 100번도 넘게 기독교의 말씀의 종교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를 굵게 하라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인기가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내가 교육을 해보고 한 소리예요. 그거 안 되면 모든 도루묵이 모든 게 필요 없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남과 특별한 종교적 행위가 절대로 여러분을 도덕적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위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정을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도둑놈들이라고 욕하셨다고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리는 이 도둑놈들 탐욕스러운 인간들이라고 욕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공연하게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과부들과 도둑질해 갔다고. 왜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하면서 실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바리새인들이 저질렀을까?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으니까.
어디 도둑질할 데가 없어서 당시 가장 약한 자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과부들의 재산을 그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도둑질해 갔을까요? 종교적 행위에만 관심을 두었지 말씀이 그들의 내면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참된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종교적 열심은요, 누구보다도 열심인데 내가 보면 심히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윤리나 인격이 너무 안 된 사람이. 걱정해요. 그 종교 행위를 흉내만 내는 거야. 웃기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그러면 됩니까? 한국교회가 거기에 치명적인 벽이 걸려 있어요. 집단적으로.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마음도 추워도 없고.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현세적인 풍요로움이 축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서라도 재물을 쌓아두면 하나님 복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 실제로 그렇다고요. 도둑질 해와서라도 돈만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받았다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고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파렴치한 짓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이 옛날 시대에 바리새인에게만 있었고 요즘은 없으면 모르겠는데 현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얘기를 이미 뉴스에 난 얘기니까 예화를 좀 들려고 합니다. 한 열흘쯤 전에 한국에서 인터넷 광고 사업과 쇼핑몰 운영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모집한 금융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금융 피라미드는 전부 사기입니다. 돈 10만 원 주면 어떻게 그 다음 달부터 3할에 이자를 줄 수 있냐고. 전부 거짓말이라. 근데 이 사기꾼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냐? 한국교회가 지금 개척교회가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살림살이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돈 한 번 안 내도 무료로 회원을 받아도 되니까 목사님들을 내가 재정 나오면 돌려줄 테니까 힘든 교회에 돈 세고 싶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마음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였겠죠. 그 밑에 목사님, 그 대신 목사님께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셈 치고 여기 가입하면 전화기만 돌리면 매달 이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한 겁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간 목사님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믿고 투자했던 교인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피해 액수가 1,400억 원입니다. 저는 1,400억 원, 거긴 아무 관심 없습니다. 껌값 아닙니까? 껌값. 제가 관심을 드는 건요, 1,400억 원짜리 껌 못 씹어보셨죠? 그게 왜 껌값이냐면, 들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1,400억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그 어리석음, 그냥 굴러떠지는 돈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슨 뭔가를 몰랐던 그 영적 지도를 어리석은 그 도둑질의 마음으로 인해서 2층의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한순간에. 2층의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많이 손해본 사람 10억을 잃어버렸다는데 교인들이 그래 10억 내덕 목사님 때문에 잃었으면 그 교회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2층의 교회가. 저는 그게 끔찍하더라고요. 뉴스를 보고. 2층의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한순간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든 시기에 요즘 전도가 됩니까? 예?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왔다 갔다 전도가 되냐고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왜 이런 일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잘못된 복의 개념이 신앙의 기초가 되면 누구나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복의 개념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계십니까? 그거 안 되면 누구나 도둑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확실히 절도에 대한 도둑질에 대한 유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형태의 가게나 대형마켓 구조 탓입니다. 옛날에는 구경도 못하던 물건 백화점에 가보세요. 고가품들을 누구나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럼 견물생심이라 물건 보면 탐욕이 생기죠. 갖고 싶어져. 근데 호주머니 돈은 없고 그러니까 설정하는 거예요. 아무나 만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마음에 탐욕이 일어난다고 전부 그것을 행동을 옮기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돈 내지 않고 고가품 훔친 그들은 공짜로 세상을 얻은 것 같아서 막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피해 입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피해 입은 사람.
한 10년 전 통계입니다만 지금은 그보다 액수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서점을 자주 가니까 그 교보문고에서 내는 프로테지를 봤는데 교보문고에서 한 해 동안 도둑질 잃어버린 책값이 100억이 넘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나와서 그랬어요. 도둑질만 없어도 우리가 살 것 같다고. 근데 그 도둑만 맡겠다고 또 80명이 되는 그 서점이 크니까 보안요원을 또 들여놓은 거야. 그럼 그 사람 월급이 또 나갈 거냐? 그것만 없어도 우리가 재벌이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액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도둑질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시작되고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에 도취돼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전쟁의 대상은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아이라는 게 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글성이 아이성이니까 작다는 뜻, 이름 그대로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보니까 조그마한 성이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런 겁니다. 정군이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작은 성이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 명 군대가 산보하듯이 소풍 가는 기분으로 전쟁에 나섰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 군대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감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건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쓰러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바에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말고 요단강 저편에 황무지라도 개간해서 살도록 하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자기들이 있는 건 모르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 패배의 원인이 너희들 도둑질이 있다. 근데 도둑질이요, 60만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단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여러분, 60만 명에 한 명이 도둑질한 거 하나님 60만 전체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이민사의 필요로 한 하나님 우뚝 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면,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명의 만약에 아간이 있다면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그 아간이 끝내 해결하지 않으면. 그 기준품을 보고 아간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여리고성 함락할 때 모든 걸 다 불태워라. 그러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소리인데 보니까 욕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몰래 좀 갖다 감췄어요. 근데 갖다 감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보석이 아닙니다. 외투 한 벌, 은하 200개, 200세겔이에요. 그걸 현대 돈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많아야 2만 불. 한 10,000불에서 2만 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10,000불에서 2만 불이 가져온 결과를 보세요.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긴 전쟁의 전리품이라도 훔치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처리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와 많은 군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아간을 찾아내서 그 뒷부분을 보면 아간만 죽인 게 아닙니다. 모든 가족, 종이고 애고 남녀 다 죽이고 아간에 속한 모든 질서까지 양들까지 다 돌로 쳐 죽이고 그걸 무덤을 만들어버렸어요. 돌무덤. 그걸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지명이 남아있습니다. 아골 골짜기. 아골이란 말은 괴롭다는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 그렇게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일단 바쳐지는 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비록 헌금을 했더라도 헌금하기 전에 내 돈이지만 헌금 딱 하고 나면 그건 하나님 거지 내 돈이 절대로 아니에요. 생각 잘하세요. 성도들이 그것 갖고 실수를 많이 하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지돈 바쳐놓고 지돈 헌금해놓고 저주받아 죽은 거 보세요. 여러분, 내 헌금만 했다고 내 헌금했다 소리는 죽는 거예요. 그거 도둑질이야. 하나님의 손대는 거 그거. 통장에서 내 돈이지만 헌금하는 순간은 하나님 거라고요. 어디 감히 거기다 입을 대고 손을 대냐고. 성도들이 그러면 안 돼요. 도둑질이야 그거. 하나님 손대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헌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물질로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을 잘하세요. 만약 개개인이 돈 내서 움직일 것 같으면 이 개인의 단체고 사람의 단체, 이게 하나님 공동체냐고요.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물건이 아니면 아예 손댈 생각을 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 건 정말 아끼면서 남의 물건, 공공기물은 함부로 사용합니다. 공중전화가 수없이 부서지고요. 공공사용물은 함부로 남용됩니다. 공중화장실 가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자기 집 화장실 그래 쓰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교회 화장실에 이래 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알게 모르게 화장실 바닥에 맨손으로 청소를 많이 합니다, 제가. 교회 물건 함부로 쓰고 집에 가져가고 그럽니다. 사실 더 소중하게 다루고 아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소유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정말 가르치고 우리 부모님들 가르쳐야 될 거예요. 성경 말씀 찬송을 가르치기 전에 이 기본적인 도덕성부터 가르쳐야지. 그것도 안 되는 데다 거기 성경만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애들한테. 나의 물건이 아까우면 남의 물건도 아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공 물건이나 남의 물건 함부로 쓰는 일은 이 도둑놈 심더라고요. 결론은 어디에 맺느냐면 도둑은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키워집니다. 도둑은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키워집니다. 동의되십니까? 가정에서 바로 가르쳐야 돼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부모님이 사준 적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고급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문득 본 겁니다. 아버지는 보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 운동화 웬 거냐? 누가 사줬대? 누가 사줬는데? 아, 누가 있다. 그 누가 누구냐고 물었다고요. 친구가 사줘서 친구가 이 고가의 운동화를 왜 너한테 주냐? 자꾸 캐물이 내가 결국은 신발 가게에서 훔쳐왔다고 자백한 겁니다. 훔쳐온 거야, 이놈이. 자, 그때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대개 한국 엄마들 반응이 있죠. 땅을 치면서 이제, 아이고, 우리 새끼 도둑놈이 됐네. 그러면 통보하죠. 또. 그런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면 해철이 들고 막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면 될까요? 근데 그때 그 엄마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서라, 가자. 어느 집이고 데리고 갔어요. 신발 들고. 신발 가게 가가지고 주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으라고 했어요. 그 무릎 꿇렸어요. 그 옆에 엄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한테 이렇게 사과했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저씨 가게에서 도둑질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게 아저씨가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장사하다 보면 도둑질을 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직접 데리고 와서 사과한 경우는 난생 처음이니까. 어머니가 주인한테 요구했습니다. 우리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아저씨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이 도둑질 했으니까 경찰서 가야 된다고. 근데 가게 주인이 이렇게 온 것도 자기 부담스러운데 경찰을 부를 수는 없죠. 그래 얘기해서 자도 애가 있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릎 꿇고 이제 눈물 흘리는 애 보고 이제 따끔하게 뭐라 그러는 겁니다. 애가 지금 엄마가 와서 경찰 불러라 그러니까 이제 겁을 잔뜩 먹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들 보고 그랬어요. 학생이 어떤 잘못했는지 알겠는가? 자네 앞으로 일생에 2번 다시는 자네 때문에 어머니가 무릎 꿇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가게 주인은 신발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기어코 신발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분 다시 그 일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에 대해 깨달은 게 없겠습니까? 지도 인간이면 깨달은 게 있었겠죠. 지금 그 애가 커서 훌륭한 의사가 돼 있고 교회에서 집사로 성가대원의 반사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큰 도둑들은 배우지 못한 바보 도둑들 아닙니다. 최고 학부를 나오고 똑똑한 지능을 가진 도둑들이 더 많습니다. 기본적인 사회성과 도덕성은 가르치지 못한 채 가장 높은 그런 직책에 오르면 뭐합니까?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최후가 좋지 못하면 세속적 성공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TV에서 통해 자주 보잖아요.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 도둑의 문화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어두운 문화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비록 어렵더라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또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삶의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내 건강 있는 한 내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 이웃을 위해 살리라. 그 마음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웃의 행복을 추구함으로 자꾸 이기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어, 인간? 그 이기적인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과에 저항하십시오.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탐욕을 극복하십시오. 도둑질은요, 남한테 주지 않고 자꾸 얻기만 하려는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베풀고 주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 도덕의 심보가 최대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표현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부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정신과 올바른 물적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 다시 배우고 우리 심장에 담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양심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다가, 종교적인 행위만 남들에게 쇼맨십으로 행하다가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또한 말씀으로 바로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